네, 예수님의 기도학교 두 번째 시간, 하나님 거룩하신 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 을 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구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가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은 무엇인가를 신성하게 혹은 거룩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칼빈이 그 주기도문 주석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주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본인이 이렇게 원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진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은 유명한 찬송시입니다. 근데 쓰여진 장소가 독특합니다. 광야입니다. 시인인 다윗은 지금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자들은 이 배경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하던 때가 첫 번째 배경일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치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후자의 경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치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근데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몰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성을 잃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그때 내가 나타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진정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보통은 날카롭고요, 보통은 무례합니다. 물론 다윗의 그 일대기를 살펴보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난 지점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연약한 지점도 있는데, 분노가 자신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할 수는 있어요. 막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분노가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쥐를 막다른 곳에 몰면 어떻게 됩니까? 물죠. 네. 사람은 막다른 곳에 몰리면 뭅니다. 사람도 뭅니다. 네.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누구 하나 성공시킬 능력은 없지만 네, 사람이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누구 하나 끌어내리는 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이렇게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왜 자신이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데 막다르지 않다라고 느낍니다. 왜냐? 자신은 지금 고함칠 곳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그 고함을 들어줄 분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고함을 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고함치고 있습니다. 네, 막다른 골목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여있는 상황들은 막다른 골목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함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지금 이렇게 갈고리 걸듯이 걸어놓고 있습니다. 걸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을 지탱합니다.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걸려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히 흔들립니다. 흔들리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네. 비틀거릴 수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그 상황을 믿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존재와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 걸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도됨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걸고 고함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보시면 우리가 인생의 진짜 중요한 인생의 순간의 문제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매너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살만할 때 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 인생에 정말 급하고 정말 고함 쳐야 되는 상황은 어떤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소리 지르죠. 그게 기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리는 지르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걸지 않고 소리 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냥 내 성질에 못 이겨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기도도 아닙니다. 뭐냐면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화를 내다 그냥 거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그럼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함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걸고 고함 칠 때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고리를 빼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마음이 고리가 걸려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 고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사실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걸려 있는 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틀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 분노와 인생의 슬픔이 나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거십시오. 그리고 고함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크심이 우리 하나 거른다고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얘기할 때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크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뛰어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지 않고 주님께 걸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비참합니다. 그쵸? 우리 인생이 맨날 비극만 있으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인생이 왜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면 재밌습니까? 아니요, 인생이 평탄만 하면 재밌지 않습니다. 그럼 인생이 비극만 있으면 재밌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인생의 묘미를 발견합니까? 분명히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생은 어려워요.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많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갈 만한 맛은 언제 나타납니까?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내 안에 덮칠 때, 덮을 때, 그때 인생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쓴맛도 필요합니다. 정말 좋은 커피 마시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다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은은하게 남기는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은 한 가지 맛으로 우리 인생의 맛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게 하는 인생의 맛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는 계속 쓴 거 싫어, 단 거만 먹고 싶어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가 썩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혀가 마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다양한 맛을 주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누려보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걸고 그 맛들을 한번 이렇게 시음해보는 겁니다. 테이스팅 해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인데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고 안식하기. 하나님께 마음을 거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누리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걸리는 건 얼마나 즐거운 건가, 얼마나 맛있나, 이렇게 보는 건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는 거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냐? 구체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교제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분의 선함이 있죠. 그분의 크심이 있죠. 그분의 능력이 있죠. 그것들을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과 묵상이 조금 다릅니다. 생각은 그냥 그런갑다 하는 거고, 묵상은 되뇌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이걸 되뇌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 씹는 겁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은 어떻습니까? 씹으면 묘한 맛이 납니다. 그 고유의 맛이 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묵상하는 순간 그것들이 내 삶에 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경험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본문이 오늘 본문 63편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단순히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제일 긴 빠지는 게 뭐죠? 저 이제 고등부 담당하는 차세대 담당 사역자로서 소그룹 할 때 보면은 선생님이 제일 허탈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배웠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았어요. 뭐가 기억에 남아? 뱀이요, 불이요, 땅이 홍해가 갈라졌어요. 제일 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관심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말이 많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게임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말이 확 많아집니다.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등학생 친구쯤 얘기하면 요즘 그들의 관심사는 연애입니다.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요즘 계속 친구들 신방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연애가 어려울까요?
말도 안 하는 애예요. 걔는 평상시에 말도 안 하는 애인데 갑자기 오늘 신방했는데 그 얘기로 30분 냈어요. 그래서 고민해보자. 근데 너 하루에 잘 씻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제 웃자고 한 소리인데 정말 좋은 것은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좋으면 여러 번 어떻게 하죠? 표현합니다.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주님 위대하십니다 끝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갖 종류의 미사어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에 빠지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 사랑했던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또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 사랑, 자녀가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대상을 처음에 그냥 이렇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손주를 보시는 권사님들이 생기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푸사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 뭐였죠? 꽃사진이었어요. 꽃사진 이렇게 어디 이렇게 놀러 간 사진들인데 어느 순간 뭘로 바뀝니까? 애기들 사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별거 안 하는 행동들을 하시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여세요. 알죠? 다 알거든요. 이것 좀 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제 권사님 다 아시잖아요. 이거 또 시작이네 이러면서 우리 무슨 얘기하죠? 5만 원 내고 얘기하라고 하죠. 5만 원 내고 다 제가 들은 얘기 5만 원 내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근데도 하시죠. 그러면 또 이렇게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착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좋아 막 이러면서 걔가 어때 이러는데 사실 어떻습니까? 내 자녀는 귀엽죠. 내 손주는 귀여운데 남의 자녀 어떻습니까? 애기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의미 있는 순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얼굴을 봐, 눈을 봐, 그 말을 해, 천재인가 봐. 어떻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집니다. 그럼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그땐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건 이제 다른 걸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뭘 즐기면 그 기쁨은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면 누구한테 이거 들어봐 라고 얘기하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은 여기 되게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 맛집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거기 가봐. 그거 꼭 먹어야 돼. 우리가 복음 전파는 잘 안 해도 음식점 전파는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좋아한다. 그러니까 정말 좋으면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묵상해요. 너무 맛있었어. 오리고기 너무 맛있었네. 그 감자가 너무 맛있었네. 볶음밥 진짜 맛있었네. 어떡하죠? 다음엔 그 사람 그걸 나 혼자 알고 있게 너무 안타깝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머물게 하고 싶으십니까?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크심, 그분이 내 삶에 베풀어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묵상하냐면 가득 채워질 때까지.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감사할 만해야 감사를 하지. 근데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배가 불러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들마다 좋은 것들을 늘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채워질 때까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흘러나올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묵상합니까?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씹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 겁니까? 감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글쎄 들어봐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하고 묵상하고 흘러넘치게 하고 나누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걸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일들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거룩하심을 누리는 것 중에 안식은 뭐냐?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고백이 그냥 이렇게만 보면 멋진 고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입니까? 광야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도망치고 있는 신세입니다. 근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다른 것과 지금 비교해 보고 있는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뭘 하는 거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묵상하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네,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이끌고 가는 한 내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 땅의 삶이 죽을 수도 있죠. 짧은 인생이죠. 근데 괜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크면 나는 이 땅에서 지금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사랑이 나를 영원으로 이끌고 갈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재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춘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을 바라볼 때 미시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줌인해서 봐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대부분 어떻게 봅니까? 땡겨 보죠. 가까이 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죠. 그리고 내 인생도 줌인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내 인생의 문제가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을 줌아웃해서 보십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할 때 시간만 지나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지나갔을 때 이 문제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지나놓고 보면 어떻죠? 별거 아니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그땐 내가 그 문제에 빠져서 줌인했던 거죠. 시간이 지나니까 줌아웃해서 볼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이 내 인생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남들이 봤을 땐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이지만 거시적인 하나님의 렌즈에서 줌아웃해서 봤더니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 죽을 수도 있지. 그래,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난 그 안에 작은 것 하나이지 않은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작은 내 인생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잡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냐면 자신을 사랑해 주는 분께 마음을 잡았습니다. 자기에게 마음을 잡은 게 아니고 자신을 사랑해 주는 분께 마음을 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송축하며 들리이라. 네, 손을 든다는 건 무엇입니까? 가치를 돌리는 거죠. 영광을 돌리는 거죠. 네, 내 문제 앞에서 나를 봤을 땐 그냥 이렇게 아래만 봤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손이 들려지네?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네? 하게 된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이다. 지금 다윗이 잘 만들어지고 있죠. 망가지지 않고 있죠. 왜 그게 가능합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빚어지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후순입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내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은 작아 보입니다. 손이 안 들리죠. 뭐만 남습니까? 고개만 남습니다. 고개만 푹 숙이는 것만 남습니다. 악만 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순서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근데 그 순서를 바꾸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사실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는 뭘 하는 거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때 나를 사랑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기쁨을 누렸던 것들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바꿉니다. 네. 그러면서 예배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배 가운데 기도는 뭐냐라고 할 때 마음의 방향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다면 그냥 손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그냥 안 돌이켜도 됩니다.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을 왜 못합니까? 내 마음의 방향이 엄한 데 걸려 있습니다. 옆에 걸려 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걸려 있으니까 안식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뭘 합니까? 뭘 알게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걸어놨는지를 알게 합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 마음의 방향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안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늘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감각적인 언어들을 지금 되게 쓰고 있죠. 공감각적인 언어들. 실제로 환상을 본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잔치 음식 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죠. 와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다른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진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실제로 느끼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때로 하나님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어떤 기도가 대부분입니까? 간구만 가득합니다. 뭘 그렇게 달랍니다. 맡겨놓은 거 아닌데 자꾸 달라고 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이면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관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용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남는 게 뭐죠? 불안과 집착입니다. 하나님이 유용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간다. 근데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용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유용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럼 불안과 집착만이 남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가 사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꿉니다.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사랑보다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건 평생 기억합니다. 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이 달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멸종 위기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값 없는 은혜를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뭘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우리 기도할 때 간구하고 찾고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뭐라고 먼저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당신의 사랑이 나를 감싸 주십시오. 느끼게 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 됩니까? 주님 나한테 이전엔 유용한 분이었는데 이후엔 아름다운 분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뜨렸다는 걸 자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부셔버렸죠. 밧세바와의 간음 때문에 그 우리아를 죽이고 집안의 형제들이 죽이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납니다. 이 정도 하면 다윗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나 버릴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뭘 느낍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다윗이 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뭘 경험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별론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하나님 둘러봤더니 여전히 함께 계세요. 내가 손을 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삶에 자신의 손을 걸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느낀 3절에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경이로움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맞아? 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게 가능해? 이게 맞아? 나한테 이게 주는 게 맞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기도는 뭘 느끼는 겁니까? 기도는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안식하면서 거기서 경이로움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윗도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이 왜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왜 알죠? 다윗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그분이 내몰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외쳤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광야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또 다른 다윗은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걸 자격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우리가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그분께 마음을 걸 때도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네. 뭐가 우리 안에 들어옵니까?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가장 내 인생의 밑바닥인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나는 안 버려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소식입니다. 기도하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그게 나의 권세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 유용한 분입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시죠. 아름다운 분이시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하세요? 작품으로 대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합니까? 두려움이 나갑니다. 두려움이 몰아내집니다. 거룩에 대한 또 다른 본문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난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의 연약함은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가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어떠함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세요? 송축하게 만드십니다.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그 인애와 인자를 누리게 만드십니다. 절대 버려지지 않는 그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라보고 안식하는 겁니다.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거십시오. 이미 그분이 그분의 손이 내 인생을 거셨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 삶에 미친 영향 무엇입니까?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시키기 위해 버려지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참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